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더욱더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더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더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육신을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욕심과 욕망과 또 소원들을 안고 살아갑니다만, 그 모든 소원과 욕망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닮아가려는 그러한 믿음의 욕심이, 믿음의 의지가,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9장입니다. 549장. (549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잠언 16장 1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추진해 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반면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일치하는 적절한 대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추진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의 바른 길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사람이 돈을 벌겠다고 마음에 계획하고 경영하는데 이 마음의 경영이 제대로 된 경영이 되려면 먼저 돈을 번다는 게 뭔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나, 그리고 어떻게 벌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 돈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경영을 한다 해도 햇빛과 비와 또 온도 같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응답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최신 농법의 기술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농사는 성공할 수 없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느 때 필요한 분일까요? 뭔가를 계획할 때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뭔가를 추진할 때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위기나 어려움을 당할 때만 우리를 돕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일까요? 정답은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간섭하실 필요가 없는 순간은 결코 없습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사람이 무엇을 경영하든지, 그래서 무엇을 추진해가고 계획해가든지 그 경영의 과정에서 말의 응답처럼 모든 상황의 적절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온전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겁니다. 같은 예를 또 들어보자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증상에 대해 어떤 치료가 필요할 것인지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응답의 많은 부분들은 사람들이 의학이라는 학문에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 배운 대로 학문대로 환자를 치료하지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전적으로 하늘에 맡기며 기다려야 되지요. 의사는 수술과 치료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수술의 상처가 아물고 또 약해진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의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최종적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말씀하려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응답하셔서 되어진 일인데 인간은 자기가 한 일에 담겨진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와 응답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의 능력으로
마치 모든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더 나아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려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인 2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만 있는 능력 가운데 하나는 합리화시키는 능력이지요. 분명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죄를 범했는데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또 나는 악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로 그랬다고 합리화시키지요. 음주운전을 해도 살인을 저질러도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진실하게 뉘우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합리화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유행어처럼 특히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동인데도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합리화시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방합니다. 세상은 요령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심지어 큰 소리로 떼쓰는 기술이라도 있으면 내로남불이 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이 통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 즉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들여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합리화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에 불과한 거지요. 내가 나까지도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남의 눈을 자기 합리화로 교묘히 속이면서 잘 살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추하고 가장 어리석고 별 가치도 없는 인생으로 평가받을 때가 많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아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앞부분 1절 말씀과 잘 어울리는 말씀이지요. 3절 말씀을 1절에서의 용어로 말한다면 너의 마음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의 응답을 통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맡기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기를, 그래서 그 모든 결과도 내가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전적인 의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내 이득과 내 입맛과 내 욕심을 섞어서 맡기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처럼 경영하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밤새 기도하실 때에 어떤 몇 부분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셨지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십자가에 가장 처참하게 못 박혀 죽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극으로 그냥 끝내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때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성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전적인 의탁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교만하게 자부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또 온 우주라는 이 만물도 인간이 무엇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간에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숨 쉬는 것도, 내 심장이 뛰는 것도, 내가 호흡하는 것도, 또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도 어디 하나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은 돈을 좀 벌었다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면, 또 많은 어떤 행적과 공적을 남겼다면 그 모든 것이 마치 자기 자신만의 능력인 것인 양 그렇게 교만해지고 또 오만함을 나타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더 겸손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특별히 이렇게 늘 새벽을 밝히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기도의 백성들이오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에 겸허히 진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을 감찰하는 분이시오매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더 겸손히 붙들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언제나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자신을 늘 회개하고 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서 자라가며 또 성숙돼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돌보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사건이 일어나고 전쟁과 또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로서 이 모든 세상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